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한 방송사에서 한글날을 맞이하여서 말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타이틀 그대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런 실험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말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또 상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말 한마디로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담아 어떤 방식의 말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매일이 잔치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낸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있어 악인과 선인을 지켜보신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꾸지람을 받아들인다. 의인의 집에는 재물이 많이 쌓이지만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하신다.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엄한 징계가 있고 꾸지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지옥과 멸망도 여호와 앞에서 드러나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꾸짖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지도 않는다. 행복한 마음은 얼굴에 환히 드러나지만 마음이 상하면 영혼도 상하게 마련이다. 지각 있는 마음은 지식을 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하지만 마음이 기쁜 사람에게는 매일이 잔칫날이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온유한 대답과 과격한 말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이란 단어에는요, 부드럽다, 상냥하다, 온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과격한 말은 뜨겁게 달아오르다, 불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 대답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불같은 분노로 과격해진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화가 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분노와 다툼의 순간에도 온유한 대답을 하면 분노를 잠재우고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반대로 과격한 말은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화나게 하여 다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내용을 전달하지만 말의 방식으로 그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칭찬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비꼬는 방식으로 한다? 결코 좋은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충고의 말은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면 상대방에게 튕겨나가지 않고 들려지게 됩니다. 이 점 말씀을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언어가 온유하고 지혜로움을 갖기 위해서 성경은요, 여호와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시고 기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언어가 이전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고 지혜롭게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나요? 부드럽고 따뜻한 말입니다.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이야기는 상대방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전달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지혜로운 말로 인하여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팔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당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집에서부터 성전까지 제물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든지 해야 했는데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상당한 수고가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기도는 어떨까요? 몸만 가서 기도하면 되죠. 힘과 수고가 들어가는 것은 제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와 기도 중 하나님은 어떤 것을 즐겨 받으실까요? 사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장 좋아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기도 둘 중에 하나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들어주세요. 이런 삶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근데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죄가 만연한 이 땅에서,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렬한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하지만 마음이 기쁜 사람에게는 매일이 잔칫날이다. 여러분, 잔칫날, 잔치집에 가면 어때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죠. 행복합니다. 신이 나요. 죄를 미워하고 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잔칫날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요, 마음의 불안이 아닌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과 평안은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매일이 잔치입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잔치날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인해서 매일이 잔치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온유의 언어를 흘려보내며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말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온유하고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